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는 새가족과 함께 소은흥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소은흥을 걷는데 어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네, 바람이 부니까 여기저기서 우두두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도토리 소리가 가을이 왔다,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 왔다, 그런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01회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솔라 5가지, 이 5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5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사랑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결국은 교회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에 복속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떠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본인들이 취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5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을 통해 가장 소중한 가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 429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처음 만난 것은 군대에서 사령부의 군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령관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가끔 이제 군부대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함께 중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모르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급히 피아노를 두둥기면서 가사를 익히고 멜로디를 익히고,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중창을 했던 기억이 이 찬송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주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염려 근심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오트만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분은 평생에 5,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건강, 생명, 성공, 자손, 안전, 풍성함, 물론 이런 것들도 이야기 가르치지만 여기서의 이야기하는 복은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신령한 은혜와 복, 이 모든 것들을 세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내게 몰려와서 약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에도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를 때에도 세상의 권세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편지 형식으로 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슬픔을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한숨을 소망의 외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감사할 때에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 저는 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에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자존감이, 그리고 내 인격이 더 갖추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감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는 늘 감사해요. 범사가 감사해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매일 한 장 성경 읽기 묵상 운동을 펴고 있어요. 이게 주보에 나와 있고 그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요. 저는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데 그 내용이 요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요, 탄원시도 있고 간구하는 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다양한 시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시 속에는 찬송이 있어요. 모든 시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 시편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시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 3주 전도, 둘째 주도,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시편이 본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또 수능 수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특별 기도회의 내용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매일 성경 한 장, 시편,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사의 대상,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노래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그 사람이 감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 속에는 감사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기이한 행적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이한 행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엄청난 일 아닙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그것도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또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또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스승을 주셨고 나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셨어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고 감격해서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에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사,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아서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가운데 프랜시스 리드 하버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휴양차 듀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에 친구의 집이 있어서 거기에 갔어요. 가서 그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밑에 보니까 글이 써져 있는데,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글이 쓰였어요. 원래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글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구속해 주셨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인 거예요. 우리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해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쩌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가족을 주셨고 그 외에 많은 것을 주셨는데 금년 한 해도 풍년을 주셨고 복 내려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 새 노래가 뭘까요? 이거 다 우리 찬송가 다 옛날에 다 불러본 건데 안 불러본 걸 부르는 게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으로 감동과 감격 속에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감격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게 새 노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새 노래. 여러분, 오늘 설교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새 노래예요.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부르는 찬양,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식구들, 내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2부 예배 때도요, 간증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데 전도 폭발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돌아올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에는 영혼을 추수하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물질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 내 마음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1년 감사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한 번 더 드린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리는 분도 있고 그 이상을 추수감사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새 노래로, 나의 바뀌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감사할 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기도로 감사, 물질로 감사. 2018년 추수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복이 되어져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